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함께 사랑방 모임 함께 하시는 우리 순원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은 잠시 비가 내렸다가 멈춘 시간입니다. 다소간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또 좀 눅눅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분들 10년 가운데 밝게 비추시고 또 새 마음 불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15과 함께 은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유중앙교회 사랑방교제 첫 화면 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또 주님의 딸을 한아름 안고 가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 없는 것 같아서 주님 홀로 걸어가셨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외발자국이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가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업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광야길,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업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연약함, 어려움, 힘겨움이 많을진데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광야 인생길 우리 넉넉하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련된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방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란 살아가기 위한 애씀을 잠시 멈추는 휴전의 날, 모든 갈등에 대한 일단 정지의 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자아 간에 맺는 평화 협정,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어떤 날? 독립 선언하는 날. 안식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일진데 주일에 관한 참 분명한 말씀이고 또 교훈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어떤 투쟁 또 애쓰며 살아가는 삶에 잠시 잠깐의 휴전과 쉼을 누리셨는지요? 어떤 갈등에 대해 일단 정지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시간이셨는지요? 끊임없는 다툼 속에 잠시 잠깐이라도 평화를 그리고 또 평강을 소망하는 날들이 되셨는지요? 우리를 늘 무너뜨리고 때로는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주님으로 인해 독립선언하는 날이었는지요? 우리의 주일이 이와 같은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무관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근본 정신을 버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 준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만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바로 이 안식일에 관련한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로 대표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복음서를 기록하던 초대교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고한 자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잘못된 거룩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태도가 초대 교회에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와 다를 바 없겠죠. 과연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교훈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전보다 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씨를 뿌리며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며 항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소위 안식일 논쟁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종의 시비를 걸죠.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밀밭, 그 밀을 조금 따서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습니다. 어떠한 책을 잡습니까?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은 것, 이것은 일종의 추수와 탈곡의 노동행위를 했다. 언제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노동해서는 안 되고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했고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지금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잠깐 밀밭에 밀을 비벼서 먹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이처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관련된 그 한 가지 예화를 하시게 되죠. 먼저는 우리 한번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후에 제7일 안식을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쉬셨다고 하는 그 쉼의 그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되 정한 날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물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자, 그냥 먹자, 그냥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참 쉼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간 애굽의 폭정 속에 갇혀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와 안식을 준 것, 이것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누군가 포로되어 있고 누군가 묶여 있다면 그들도 자유케 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그리고 안식에 하나님의 리듬에 발맞추어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업장의 사업주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안식의 리듬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간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것도 역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의 뜻을 율법에서 찾으려 하는데 그 율법의 마침표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로 나의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무관한 안식일의 준수는 형식적이며 그 의도가 곡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지금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시죠.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자신의 부하가 너무 배고프기에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떡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요청하고 아히멜렉은 그 거룩한 떡을 허기지고 그리고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 상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배고픈 사람들의 시장함, 그리고 허기진 사람들의 생명을 채우는 일인데 너희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공간을 이동해서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의 경제적인 궁핍함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모두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에게 안식일 회당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는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잘 아시고 의도적으로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다급한 상황 그리고 생명의 정말 촉각을 다투는 때는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응급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도 될 것을 왜 지금 고칠까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 고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9절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손 마른 사람 고치신 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뭐 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마음을 따라 안식일을 보내며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손 봐줄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실은 죽일까 공모하고 그리고 살기를 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생명과 창조와 쉼과 구원과 안식에 바로 이 안식일 날에 그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며 그리고 치유 행위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안식일의 참 정신을 친히 보여주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 생명 회복의 안식일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한 때가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물론 예배 잘 드리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 외에도 삶에서 정말 안식일에 이러한 정신을 품고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며 살고 있는지 여건이 되신다면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거점을 두고 또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도 기본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안식일 준수의 첫 출발점임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고 고쳐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안식의 리듬과 함께 삶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순장님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거룩을 표방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만을 주장하며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613개 정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해 속에서, 형편 속에서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들, 완전히 멀리해야 될 사람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400년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때의 이 헬라 제국, 그리스로부터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종교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실천가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형식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거룩과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 종교적 정신으로 선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질타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안식일 정신, 그것을 실천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일, 주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진정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변해야 될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과 구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바로 이 정신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삶, 그리고 누군가를 품에 안아주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룩할 때 세상이 감동하는 것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품에 안아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들 또 다소간의 경직된 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할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때로 힘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힘든 부분에서 거룩한 고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발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신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거룩성만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안식일 정신, 정말 주일 정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또 주님 말씀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지 한번 나눠보시고 고민하시고 작게나마 실천할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삶의 열매를 거두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인 이야기를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곳에 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인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00m 달리기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그는 주일에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승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주종목과 거리가 먼 400m에서 나갔는데 금메달을 따게 돼서 영국은 2개의 금메달, 예상치 않게 100m에서도 에릭 리들 말고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써 졸지에 금메달 2개를 육상 경기에서 수확하게 됩니다. 영웅이 되었죠. 그러나 에릭 리들은 이를 뒤로하고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길을 자기도 따라 나섭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는 헌신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2차 대전의 혼란 속에 일본군에 의해 수용소에서 억류되게 되죠. 수용소 내에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주일에 럭비 경기도 하고 하키 경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심판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주먹 싸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했지만 주일에는 자신의 시간을 갖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그는 일체 다른 일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의 불화, 아이들의 싸움 속에 그는 결정합니다. 내가 가서 주심을 봐줄게. 놀라운 일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도 뒤로하고 주의를 자신의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지켰던 에릭 리들이 수용소의 어린 아이들의 평화를 위하여 그들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신앙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에릭 리들이 거룩을 포기한 것입니까? 에릭 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계명을 오히려 그는 더욱 실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고 품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에릭 리드를 통해 참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말씀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계명이 지향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 확연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일,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일, 무엇보다도 죽이는 것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칭찬받을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욱 실천해 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랑방 또 순장반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 닮은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운데 모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주일 오후 최경호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감사 예배 드리게 되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며 함께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라 또 남을 죽이는 것 아니라 살리는 것, 참 자유케 되는 것, 정말 그 진리를 만끽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또 우리 섬기는 생활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한두 가지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순장반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코로나19 가운데 고생 많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순장반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사랑방이 3월부터 한 6월 말까지 또 7, 8월 방학하고 9월부터 또 한 11월 또 혹은 뭐 12월 초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1, 2학기로 진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재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주간으로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재를 제가 만들고 또 배포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예. 그것으로 끝은 아니고요. 한 주가 더 남았거든요. 6월이. 자, 그 마지막 주간에는요.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께서 우리 사랑방 순원분들과 상반기 한 학기 자유롭게 좀 마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좀 은혜가 되었던 말씀, 또 변화가 되어 있던 말씀, 또 변화가 되었던 삶의 부분들, 또 기억나는 감사의 말씀들,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티타임을 가지시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상반기를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들, 그리고 한 7, 8월 방학 동안에 우리 사랑방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함께 만남의 시간들이 좀 적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학 중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겠다. 또 방학 중에 우리는 잠언서를 한번 써보겠다. 방학 중에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문자나 카톡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겠다. 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한번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순원분들 아이디어 모아서 7, 8월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은 적을지라도 어떻게 함께 기도와 말씀 생활들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순장님들 다 베테랑이셔서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의견들도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하반기 순장반 그리고 사랑방은 한 8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8월 정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또 상반기 사랑방 마무리하시는데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1층 이 현관에서 함께 조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현장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우리 또 사랑방, 우리 모든 순원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주님의 숨결, 그리고 성령의 은총의 바람으로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